오늘은 제목이 Again Blessing이에요. 다시 복으로. 자, 우리는 지난 8월 8일 주일부터 2021년 여름 블레싱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조 목사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수요일 날은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어그러진 시대에 작고 연약한 한 소녀와 같이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을 선포하며 복으로 살며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6시 30분마다 모여서 룻기 강해를 들으면서 복으로 살아낸 인물을 조명해 보았고요. 정오마다 bless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것인가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나누어 보였습니다. 오늘인 Again Blessing, 다시 복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으로 나아가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의 완성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복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건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하는 이름 앞에서 왠지 주눅이 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당시에 GPS도 없고 인터넷 서핑으로 뭔가 정보를 캐낼 수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조차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자기 아들을 바쳤다. 왠지 우리는 우리와 뭔가 괴리감을 느끼는 그러한 믿음의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전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닥 우리와 다르지 않은 비범하지 않은 평범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1장부터 가만히 읽어보면요. 족보가 자주 나옵니다. 또 족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족보를 읽다 보면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창세기에 족보가 나오면 그 인물이 다시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심벌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진 것 같고 마지막에 바벨탑에서 완전히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1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족보를 꺼내 드십니다. 그리고는 데라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역사의 무대에 끄집어내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스토리를 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단 한 번도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22장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나홀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홀을 통해서 리브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사라가 죽고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죠. 2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끝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12장에서 22장으로 보아도 무관합니다. 23장부터는 이삭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와 브릿지되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 반목, 살인, 질투, 교만으로 인해서 그 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복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11장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2장 1절 전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로 보면 데라와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데라는 갑니다. 그리고 1000km의 여행에 종착지인 하란에서 멈춰 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는 당시 바빌로니아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쾌락과 번영의 도시였고 달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이 멈춰섰던 하란 역시 바빌로니아 제국의 국경지대에 있던 교역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달 숭배지의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둘이가 비슷하고 번영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데라의 가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라고 추정하지만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이 비슷하고 문화가 화려했기 때문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데라의 많은 나이가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라는 거기에 멈춰 섰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같고 멈추었던 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계를 다시 돌리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복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에 내가가 4번이 반복됩니다. 복의 시작도 끝도 근원도 주체도 소유주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3절을 가만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희가 저주한다. 이게 편가르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관계의 축복을 말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1절부터 2절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복이 수평적 관계까지 퍼져가고 이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의 확장입니다. 즉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산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이요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아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기가 없다는 말은 치명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계속하여 펼쳐질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의 인생은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과 약점과 심지어 아주 나쁜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까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로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복으로 이끌어 가시며 복을 완성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치명적 실수와 약점에도 언약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키십니다. 왜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은 늘 뜨겁습니다. 차가운 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갑다는 것은 불이 아닙니다. 얼음은 항상 차갑습니다. 뜨거운 얼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실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말만 뱉어놓고 지키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아브라함 인생 여정을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을 때려도 이제 너랑 끝이야. 너 얼굴 다시는 안 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추격하여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어디쯤 와 있나요? 혹시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우리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내가 다 만족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만 가고 나면요. 직장만 들어가면요. 요 자격증까지만 따고요. 코로나만 끝나면요. 돈만 조금 모으고요. 이 관계만 조금 진전시키고 나서요. 여기서 이 직장에서 자리만 조금 잡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일게요, 하나님. 혹시 이렇게 계속하여 미루면서 여러분의 시계를 멈추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멈춰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헌신하고 잊으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 인생 여정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11장과 12장의 사이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계를 다시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와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에 지금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거지 같던 얼마나 잘 나가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지금 예스라고 대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again blessing, 다시 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걷는 것, again walk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순종은 항상 예배까지 갑니다. 12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다시 말하면 그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합니다. 순종과 예배는 늘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삶의 주관자에게 돌이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내가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봐서 알죠?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결심해요. 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순종하고 예배까지 드리면서 굳은 결심을 하지만 시련이 오자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우리가 12장 10절부터 본 아브라함의 행적은요, 1절부터 9절까지 봤던 아브라함의 행적과 너무나 판이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기근이 오자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좀 여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피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 없이 내린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해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요, 일상의 문제로 돌아가서는 내 맘대로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3절을 아까 설명하면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즉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자 그 무너짐은 수평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니까요, 이웃과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100% 거짓말은 아니지만 참말도 아닙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제단 쌓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하기를 멈출 때 그는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내 목숨이, 내 미래가,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점을 잊어버립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교수님, 내 앞에 바로왕, 내 앞에 목사님, 내 앞에 상사,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개입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까 하나님의 속성을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 주시며 아내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아브라함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13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더
길을 떠나 베델에 베델에 이르며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예배합니다. Again worship입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고 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합니다. 다시 예배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행로는 무엇입니까? 13장에서 롯과의 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이 빠져있는 롯은요,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아내가 내 소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기 좋고 가장 눈에 멋져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기도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가 롯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너부터 먼저 골라봐.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은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흔한 말로 싸가지 없이 군 롯이 전쟁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4장에 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치사하게 구는 소돔왕 앞에서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쿨하게 양보합니다. 이것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예배와 기도는 이 관계를 확인하고 경고케 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 인격적 접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적이고 환경에 아무리 오케이 괜찮아 그 정도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해도 먼저 하나님 뜻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내 이성과 합리적인 결정과 경험에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 너가 손해보는 짓은 하지마 라고 말하지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아니지, 내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있지 라고 결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의 시선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 환경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내 얄팍한 잔머리 쓰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안 되고 수평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요, 15, 13, 14장에서는 멋지게 승리해놓고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 줄게. 그런데 16장에서 자기 여종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야 선포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7장 3절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패배감, 실패감, 우월감, 열등감, 비교의식, 게으름, 물질욕, 성공욕, 중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어 한마디에 숨겨진 수만 가지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다 듣고 알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얼마나 멀리 가 있든 괜찮다. 다시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렴. 이것이 우리가 다시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시 예배한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16장에서 우리는 방금 설명했죠.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겁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성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오해하는데요. 내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딱 가질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 인생 여정을 보면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하나님이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시지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기다림에 지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가진 내 손의 자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단을 쌓고 주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공통된 점이 보이나요? 그가 실수했을 때는 기도와 예배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실수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단을 쌓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별을 보세요. 저 별처럼 엄청나게 자손을 주신다면서 나는 지금 생식 기능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어봤어야 해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내 옆에는 자매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물어봤어야 합니다. 괜히 이 여자 저 여자 문자 보내고 하지 마시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을 때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주변의 시대와 환경과 문화와 상황은 다 후처를 얻으라고 해요. 이거는 죄된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맞나요? 시대와 문화는 괜찮다고 하는데 세상의 트렌드는 이것이 오케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오케이 하나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어봐야 합니다.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시대는 이게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맞을까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묻지 않습니다.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사례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화를 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여자입니다. 이게 여자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매들. 내가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누군가의 어드바이스를 들어서 똑같이 행동했는데 너무 힘든 결과를 낳았어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손해를 보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제 말을 따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아내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내가 서둘러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움직이려 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내가 가려고 했던 숏컷이 나를 돌고 돌게 만드는 디투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숏컷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것에서도 지름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네가 배울 게 더 있어. 더 신뢰해야 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를 기다려라. 여러분,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우리는 누구나 갭을 느낍니다. 간극을 느낍니다. 그 간극은요, 오직 예배와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투정도 부려봅니다. 지금 당장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말씀을 쌓고 실력을 쌓고 인격을 쌓아라. 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요, 기다림에 실패했을 땐 언제나 예배와 기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랬습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당장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백하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행동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뭘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게 그 사인이 아니더라고요. 제 실수와 실패를 통해 보면요, 그건요, 더 기다려라, 더 간구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일 뿐이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미치겠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그 사인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좌절감, 실망감, 초조감,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도와 예배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감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기다리지 못하게 조급함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배우는 것. 다시 걷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의 길로 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오르락내리락,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20장을 잠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훑어보면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죠.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롯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놓고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예배와 기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제 그만해라. 진짜 질려버린다. 이제 이 정도면 너랑은 끝이야. 다시는 얼굴 안 봐. 끝!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나쁜 짓을 했는데도 21장에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21장 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도 웃게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까지 다시 넘어서며 복이 퍼져갑니다. 웃음이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아브라함을 추적하시면서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그를 훈련해 가십니다. 실패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히든 핸드, 감춰진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장 1절과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치가 빠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준비가 됐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은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숨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우를 물어봤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혀 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를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런 윌스비 목사님의 해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테스트였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믿음을 테스트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했으며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거의 없어진 아브라함에게서 그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네가 아직도 신뢰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뜬히 패스합니다.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패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깔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선물보다 너에게는 내가 더 귀중하지. 그치? 맞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 애인 관계, 직장, 통장의 작은 돈들, 여러분의 눈, 코, 입, 몸, 그것들보다 여러분의 시간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보다 너는 선물을 주는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렇지? 맞지?
이미 다 패스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대답합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볼게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패스할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복 줄게. 다시 한번 복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동안은요 복을 주겠다 I will or I have blessed 이렇게 현재 완료나 미래형으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had blessed 여러분 보십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완료.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만사에 범사에 everyway에 복을 다 퍼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오늘은 2계단 올라오고 내일은 3계단 후퇴하고 또 모레는 2계단 다시 올라갔다가 또 5계단 후퇴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반복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4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저 평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믿을 때도 있었고 못 믿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믿었다면 이스마엘이 왜 나왔겠습니까? 믿었다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어떻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파이널 스테이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됐어. 너는 이제 됐구나. 그리고는 땅 합격점을 찍어주신 겁니다. 왜요? 복을 처음에 선포하셨고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을 완성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이 속해 있고 시작이요 주권이요 소유주고 근원이며 끝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멈춰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나와 걷자고 하십니다. Again walk입니다. 같이 걸어가지 않을래?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그렇게 함께 걸으시면서 그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Again worship입니다. 다시 예배하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Again, wait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과 도덕적인 결함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걷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복을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주체요 소유이시며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인생의 과정이다. 인생의 여정이다. 3W로 표현될 수 있겠죠. Walk, worship, wait. 그렇게 블레싱이라는 건요 어떤 모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업무가 아니라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걷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이루어 가시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선포하셨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평생에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그거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멀리 가버리고, 때로는 친구가 좋고 세상이 좋고 남자친구가 좋고 여자친구가 좋아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너가 아니야, 나야. 여러분, again blessing, 다시 복으로 가는 길은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걷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정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며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너와 내 사이에 그 누구도 있게 하지 마. 너 앞에 내가 있니? 네 앞에 내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괜찮아, 다시 걷자. 괜찮아, 다시 기도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을 무섭고 나를 혼내고 이런 잘못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한데요, 그래서 오늘도 힘겹고요, 내일도 힘겹고요, 매일 넘어져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내일부터 성경 봐야지, 그런데 일어나서 셀폰부터 확인해요.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내일부터 또 친구들하고 수다 떠느라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길을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 길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여러분이 1년 뒤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어느새 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일까 저 길일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해요. 하나님 내 죄 다 아시죠? 여기 내 친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밤마다 무엇에 취해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